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또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물건이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이 가장 잘 알고 또 그가 그 물건을 만든 목적대로 그 물건이 사용될 때에 가장 바르게 사용되고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인생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임한 모든 고통, 우리의 사망과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요, 그 뜻 가운데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한 평안과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특히나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종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괴롭다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데, 예를 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이들이 내가 삶이,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럴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인해서 그와 같은 궁핍이, 어려움이,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문제가 많아서 감사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음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내 삶이 고통스러워서 문제가 있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고통이 임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인하여 말세의 그 중한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것임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하여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이유로 나타났든지 간에 어떠한 말로 표현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하여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아름다운 물질이나 혹은 상황이나 어떤 일의 형통함이나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불평할 때는 내가 불평하는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내 삶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불신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불신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반대로 위배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내 딴에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누군가나 내가 원치 않던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내뱉은 말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복을 받고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영광을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반드시 그에게도 영광을 돌려주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날마다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시면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감사치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며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아주 작은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속에서 접하고 늘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보고 또 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예화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하셨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생의 빛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처음 시작은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감사였을지라도 그 감사가 쌓여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달라고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군에 있으면 많은 것을 시킵니다. 정말 그 위에 이제 장군들이 TV에서나 이런 거 보고 뭔가 와 신기하다 싶으면 장병들한테나 이런 간부들한테 지시를 해서 따라 하라고 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두 가지가, 하나는 양파를 컵에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좋은 말만 해주고 하나는 나쁜 말을 내뱉으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모든 생활관에서 다 실시하게 했습니다. 양파를 다 갖다 놓고 그거를 다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오래전부터 군대에 있어 온 것 같은데, 군대에 보면 군에 이제 입영을 하게 되면 훈련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노트를 하나 줍니다. 그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노트를 하나를 주는데, 이 노트에는 오감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들이 하루를 마칠 때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한 일을 5개를 적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게 하면 처음에는 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걸로 감사합니다를 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선임이 자기를 깨웠는데 뭐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근무를 나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와서 편하게 근무를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이상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억지로 갖다가 쓰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억지로 쓴다는 게 보여지는 감사를 적는데,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그 노트에 많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감사마저도 그것을 하다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고, 또 반드시 그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치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음을 인정치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베푸신 은혜마저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은혜 안에 있던 자들에게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자꾸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로 알고 그 원망과 불평에 그치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내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계속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입술에 담다 보면 그 속에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불평으로, 작은 불만족으로 인해 시작됐던 것도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그 고통이 커져가고 불만이 커져가고,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자초한 고통 속으로 더욱더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불평의 말 한마디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더욱 불평하고 더욱 감사치 못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14세기경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끔찍한 질병의 원인을 몇 가지로 추측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흑사병이 죄에 대한 신의 분노라고 여겨서 수백 명씩 무리지어 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자해 고행단을 만들어서 신의 용서를 구하고자 했지만 이들의 이동은 오히려 흑사병을 더 빨리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 사이에서는 누군가가 고의로 병을 퍼뜨렸다는 음모론이 퍼졌고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인해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쁜 공기가 병을 만든다고 믿어서 집안에 향을 피우거나 코 부위에 향재료를 채운 새 부리 가면을 쓰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19세기 말이 되었어야 에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박테리아가 그 흑사병의 원인이며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이 균으로 옮기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염된 것이라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럽 사회의 위생 상태가 문제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19세기경에는 콜레라라는 병이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었다고 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나쁜 공기로 인한 것이라고 믿어서 공기를 정화한다고 집안에서 유황을 태우기도 했고 창문을 꼭 닫고 생활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콜레라가 유행하는 지역의 공기를 피하기 위해 높은 지대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콜레라가 유독 가난하고 불결한 이 빈민가 지역에서 창궐하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우물에 독을 탔다는 괴소문이 퍼지기도 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독을 실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성난 군중들이 병원을 습격하고 의사들을 살해하며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의 상류층들은 콜레라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절제한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여겨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존 스노우 박사라는 이가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것은 상하수도에 구분이 없던 시절에 사람의 배설물이 섞인 지하수를 사람이 그대로 마셨기 때문에 콜레라가 발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기의 문제도 사회적인 탄압이나 범죄도 도덕의 문제도 아닌 식수 위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이들이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이 생겨났지만 그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던 예시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망과 불평, 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원인 또한 눈에 보이는 온갖 현상들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인생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난 악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넣어주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이나 콜레라가 사람들이 추측했던 그 엉뚱한 이유에 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원망 불평 또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그 모든 원인들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인생의 당연한 모습이었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원망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와가 아담의 마음에 너무나 꼭 맞게 행동만 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까요? 또 아담이 하와의 마음에 너무나 꼭 맞게 완벽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죄가 없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들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넣어준 것은 다름 아닌 마귀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음속에 이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이나 콜레라가 세상을 강타했을 때 사람들이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학살이나 폭동이나 온갖 비난이 난무하기도 했고 수많은 이들이 잘못된 해법을 따르느라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커졌고 오랫동안 그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도 이와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우리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고 인정하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것을 따르면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저런 모습을 보는데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따라가게 되면 그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고 마귀만 역사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사라지기까지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고 돌아서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바뀌기까지 우리는 그 불평과 불만을 인하여 스스로 자초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에, 우리에게 잘못한 일들에게 그 원인을 둘 때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은 더 생겨나고 그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해야 할 우리의 걸음은 굽어져서 더욱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름답고 화평해야 할 우리의 인간관계는 오염되어서 불화가 싹트고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점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원인을 분명하게 인지하여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과 생각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대적하여 물리쳐버리면 또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감사하면 그 불평과 불만이라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질병은 어느새 깨끗하게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더욱더 큰 은혜 안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이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원망불평했던 이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누구나 대비되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왕 최종 다윗의 삶에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사울이 멀쩡할 때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냥 사울을 치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왕에게 시기를 얻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죽음의 위험 속에 쫓기게 만드셨을까? 불평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왕에게 이토록 이 왕과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이토록 충성하고 전심을 다해 선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왜 내가 온 나라에게 쫓기고 온 왕의 이 진노 앞에 놓여야 했을까? 원망하며 불평할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최종 다윗이 사람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적인 사람들 모두가 세상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이 다 불평 불만했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그 감사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의 믿음대로 그의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그의 앞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종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그곳에서 벗어나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목도하며 광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힘으로 취하지 않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음을 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차라리 바로의 그 은혜 앞에서 고기 구워 먹던 그때가 좋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는 말을 내뱉었고 또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은 최종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이끌어냈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일써왔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점점 거두어 가셨고 그들은 마침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 중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재물들을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못 가졌다는 것을 반대로 역체감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 수많은 아름다운 쾌락들을 누리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인하여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며 불만을 가질 요소들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오늘 아까 또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머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입술의 노래나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늘 감사의 제목들만 있을 뿐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볼 때는 불평과 불만만이 생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는 감사의 제목들만 무수히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족한 줄을 모르는 마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치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때때로 무언가를 더 주신 것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또다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인하여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사에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야 얼마든지 불평의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결코 없습니다. 때문에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는 항상 감사치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본다면 천국에 가서는 감사만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라서 의인이 가는 나라라서 우리가 그때에는 우리 안에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대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릴 때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만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이 땅에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산을 좋아하고 누구는 바다를 좋아하고 누구는 어떤 건물을 볼 때 현대적인 세련된 건물을 좋아하고 누구는 목조 어떤 그런 자연이 살아있는 풍경을 좋아하고 제각각 취향이 다른데 모든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인하여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어떤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질 때에, 내게 없는 것이 보여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자꾸만 보여질 때에 그 마음, 그 생각을 쫓아서 그것을 인정하며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감사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치 못하는 자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향하여 돌리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문제와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이러한 감사입니다. 문제 속에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상식 속에서 볼 때에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난 어떤 환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결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치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과 위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광야와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원의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구약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강한 갈대아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전쟁으로 그 나라를 치신다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서도, 그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에게 모든 만족과 희락을 주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겠노라는 이 죄종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지극히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태초에는 우리 안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생각,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이 들더라도 또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계시고 선하시고 지극히 능력이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낙심되는 많은 문제들이 닥쳐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속히 나타나지 않아서 지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조급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일 뿐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지극히 선한 계획과 뜻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며 결코 늦지 않도록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한없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감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